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가서를 영어로 이 제목을 말하면 Song of Songs인데요.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값지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인 이 아가서를 볼 때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어쩌면 연애 편지 같기도 하고 어떤 소설 같기도 하고, 대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게 이 66권의 성경책 안에 당당하게 정경으로 들어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오해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관계, 제가 저희 아내도 사랑하면서 저 건너집 슈퍼 아줌마도 사랑하고 멀리 저기 편의점 할머니도 사랑하고 동시에 막 여러 사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안에도 다른 것은 끼어들 여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이를 사랑하고 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종류와는 다른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안에는 다른 것이 낄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우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두게 되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외에도 아주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질투하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질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질투와 분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두는 모든 행위에 대한 질투입니다. 그 질투의 대상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려고 한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 역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경으로 채택된 아가서의 이런 본질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를 읽는 우리에게는 아가서의 전체적인 어떤 드러나는 내용이 얼핏 남녀의 사랑으로 비교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표현이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신체를 묘사하고 어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 해석의 틀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구절로도 다른 여러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한 가지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안경 같은, 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구절로 구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 신학교 때 제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오랜 기간 장신대 구약학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셨던 강사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한 구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그분은 창세기 18장 19절을 주저없이 뽑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천국에 가면 되겠네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속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우리가 만들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강사문 교수님은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와 같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여러 구절들을 비추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창세기 안에서 1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이자 성경을 이해하는 틀로 명확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성장과 열매 맺음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성장과 열매 맺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축들도 암수가 있고 식물에도 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절대로 터부시할 주제도 아니고 더럽게 여기거나 부정한 것으로 여겨질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이 있기에 우리는 자녀를 낳고 번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기능이 성숙할 때까지 또 참고 기다림으로 성숙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가서의 말씀 안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벅찬 감정들의 향연이 아가서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깨질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순결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매여지고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나 힘이 펄펄 넘칠 때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이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구속하며 그 구속은 참된 자유 안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내면에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한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은 참된 진리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이유와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녀간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신 이 아가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질투가 무서워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줄까 봐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징계와 진노와 질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 안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담대함으로 나아와서 기도하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수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주관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질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선택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서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을 잃어버리고 저들의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평안을 얻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수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환난당한 이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동일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수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